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날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합니다 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레르 케코로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키레르 케코로. 근데 이분이 인생을 오리에 비유합니다. 이 오리들은 철을 따라 움직입니다. 늦가을에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고 있을 때 오리들이 저기 먹을 것이 있네 그러면서 내려서 풍성하게 먹고 다음 기착지로 갑니다. 근데 한 오리가 좀 통통한 오리가 있었는데 그 오리가 욕심이 많은 오리였어요. 야, 이거 맛있는 거 놔두고 어떻게 가? 그러면서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가. 남쪽으로 다 가. 내가 나중에 갈게. 그러면서 먹이를 더 먹기 시작합니다. 야, 내일은 꼭 와야 돼? 얘기를 해도 알았어. 그러면서 계속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다가 하루를 지나고 또 이틀을 지나고 또 3일을 지났는데 그래도 먹을 게 많아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만 겨울 눈폭풍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날개짓을 하는데 그만 날개를 해도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얘기이지만 철학자 얘기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더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뭐 좀 한 다음에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욕심이라는 건요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데 결국은 멸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도 조금만 더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처지를 못마땅해 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며 조금만 더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신앙인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되 현 위치에서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자족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것,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늘 그 속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자, 바로 이 바울인데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로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선교헌금을 전달해 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인들의 이 사랑의 마음과 선교적인 그 열정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실은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지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실은 선교헌금을 보내주지 아니하도 그는 처음부터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지원을 받지 않아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비량으로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전달받아서 선교헌금을 전달받아서 더 크게 사역하라 하시는 걸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없어도 있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이 좋으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것만 되어지면, 그 환경만 되어지면, 물질이 풍족해지면, 뭔가 좀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게 살면 능력 있게 살 줄 알았는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 기초가 돈이고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살아도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환경에 살아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넉넉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선교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귀한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웃기만 하면 좋지만 울을 때도 있어요. 평생을 춤추며 살면 좋은데 슬퍼하며 애통할 때도 있어요. 건강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며 그것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예요. 어쩌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 믿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좀 더 건강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병도 같이 걸리는 것 같고 어려움도 같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틀린 것이 뭐냐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이 만족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만일 감사. 이 만일 감사.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꼭 이루어지는 간구한데 그거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감사예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 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지. 전에 보니까 이것이 좋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감사해야지. 근데 안 좋아지면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모습처럼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때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외우고 감사해지라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나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꿋꿋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자는 훈련을 잘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인상적인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실은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시는 데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교회에서 선교헌금이 오다가 끊기고 말았어요.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매달 받는 월급이 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해요. 힘들어지죠. 선교헌금을 정기적으로 받다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기적으로 받다가 끊겼으니 얼마나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한계가 있고 어쩌면 먹을 것을 줄여서라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못 받아서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이 참 귀한 거예요. 없는데 끊겼는데 정기적인 것이 오다가 멈췄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어렵고 어쩌면 굶주림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의 대사도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헌금을 끊게 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해요. 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 세상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섭리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선경이 끊겨서 굶주림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훈련시키는 훈련이구나. 무슨 훈련? 자족하기를 원하는,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 훈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야, 보내던 거 빨리 보내. 왜 안 보내는 거야? 지금 큰일 났어. 얘기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나를 단련하여서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훈련을 배우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족을 배우도록 때로는 여러분 공급을요 중단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때때마다 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야, 이건 꼭 들어줘야 된대. 이건 꼭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돈 좀 더 벌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늦을 때도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신 은혜를 만족하는 자족을 배우게끔 하실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원금을 끊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공급하심을 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끊어지고 안 좋아지고 어려워질 때에 사도 바울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에게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만족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요, 그 속에요,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다가 끊을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선교한다고 하는데 왜 끊어주세요? 그 끝까지 잘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선교에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랑하여 주셔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왜 어떨 때는 힘들게 하고 어려울 때가 있게 하는가, 공급을 중단하실 때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족할 줄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급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 사도 바울이 왜 배고픔을 썼을까? 여러분, 배고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쓴 건요, 정말 배고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답답한 그런 현실. 오직하면 배고파.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갔어요. 나 함께 생겼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떨 때.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풍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자족함을 배우게 하신, 어쩌면 그 시간으로 알고, 공부의 시간으로 알고 갈 때에 그 속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귀한 것이 그거예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자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그럼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이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 생활에 아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이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선경금이 끊기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것, 바로 어떤 역경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이 10절 전반부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10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말씀은 이 내가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인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내가 주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이 주시지만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미. 이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께서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 어디에 붙어 살아가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무슬림자인 변호사였던 클렌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경기가 좋지 않은 그 미국의 프랑기의 시카고 남부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흑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흑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도, 그 불황기 때도 즐거워하며 일을 하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것도 많이 풍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쁘고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흑인 여성분이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 어려워도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깨닫고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그런 불황도 이기게 하시고 궁핍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야? 찾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환하게 웃고 다니시지만 교회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환하게 웃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렸던 이 사도 바울은 물질이 없어도, 재정이 닫혀도, 건강이 안 좋아도, 배고파도, 궁핍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뻐하며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한 분,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전부 다다.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 다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당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바꾸겠는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에 대해서 남자 응답자는 94%가 바꾸겠습니다. 여성은 몇 퍼센트일까요? 99%래요.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바꾸길 원해요. 어쩌면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강물이 다 모여서 바다로 가는 것 같지만 바다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눈은 보이는데 보아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옛날 말이죠.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앉으면 눕고 싶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게 있지요. 이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어쩌면 적당한 욕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해요.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뭘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라는 것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결국은 가다가 멈추고 부딪히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선교 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욕심 같죠?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건강 더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 주의 사역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욕심. 하나님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만족해야 되는가? 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값없는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기서 나의 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된 것,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된 것, 자기가 잘나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 되게 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성도님들 각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속에 만족함을 주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훈련으로 알고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정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고, 때로는 공급이 끊어질지라도 훈련인 줄 알고 잘 받아서 인내하며 예수님께 붙들려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